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마치 비밀을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당신을 쳐다보던 순간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대체 어떻게 알았지? 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 눈빛을 본 적 없으십니까? 당신의 말이 그들이 애써 포장하고 숨겨왔던 진실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격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모든 날카로운 통찰력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더 위대한 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메시지가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불편할 만큼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에 그분의 불을 놓아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은 듣지 못하는 속삭임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직감이나 촉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당신을 구별짓는 거룩한 은사이며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당신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어둠을 가르는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 진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거짓을 폭로하며 어둠만이 자신의 유일한 지도라고 믿었던 이들을 위해 빛의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당신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정확성은 결코 우연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정열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자제는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거짓과 환상이 마이크를 잡고 세상을 현혹할 때 당신의 침묵은 마치 덮개 아래 숨겨진 정교한 설계도처럼 기능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가장 올바른 순간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영적 시야를 축소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화려한 보여주기식으로 세워진 거짓의 구조물들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이 계속해서 되돌려주는 그 데이터를 당신 스스로 의심할 때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정확히 맞춰진 지성의 신호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당신에게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세상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존재가 왜 그들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왜 당신 안의 고요함이 그들에게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는지 그 겹겹이 쌓인 이유를 하나씩 벗겨내고자 합니다. 신성한 음양학의 세계에서는 공명하는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영적 인식은 매우 높은 Q-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질 때에도 당신은 맑고 순수한 진리의 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지지대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 다리 전체가 더 높이 서도록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바로 그 지지대처럼 작용하여 거짓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까지 묵묵히 압력을 재분배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은 편집증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품질 관리입니다. 수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교차로의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한 한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깨의 각도, 브레이크 등의 미세한 떨림, 비가 내릴 때 변하는 운전자들의 심리까지도 감지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의 몸은 무언가 불일치함을 감지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보행자의 자세에서 확신이 아닌 망설임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규정보다 아주 약간 먼저 속도를 줄였고 그 덕분에 한 생명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뿌리가 가르쳐주고 타이밍은 침묵이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지혜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산티아고 라몬 이카알은 모든 인간은 자기 뇌의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허세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훈련된 집중력의 힘을 역설한 것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집중력을 조각해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당신의 중심을 잡는 압축링이 되고 친절과 긍휼이 그것을 감싸는 인장막이 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지표를 만드는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화를 분석처럼 포장하고 대시보드가 감정을 차트로 표현한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숫자는 정직합니다. 감사가 도착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테스트하자 그들의 성공 사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계약은 증발했고 벌금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모습에만 의존하는 전략들의 운명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리듬에 당신의 의사결정을 동기화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외적인 화려함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화려한 쇼가 무너질 때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당신에게 영적 인식이 맡겨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는 진북을 거부하는 자에게 나침반을 주지 않습니다.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관찰자에게 경기장이 재편되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파수꾼에게 나침반을 맡깁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경고가 된 것은 당신이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수한 신호가 이조품들의 소리를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통치 규약입니다. 이제 계시 속의 계시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소위 직감은 사실 잘 조율된 성찰이었습니다. 내적, 외적 변화에 대한 훈련된 민감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방패가 되었고 인내는 칼날이 되었으며 당신의 정확성은 가면을 벗기는 조용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당신 용기의 배경에 소리 없이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소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낮의 햇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사기를 끄고 모든 그림자를 실물 크기로 되돌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어떤 노점상은 지폐의 질감만으로 이조 지폐를 감별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실은 온도를 남깁니다.
당신은 그 온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려서는 안 될 문들이 당신 앞에서 활짝 열리고 눈부셔야 할 제안들이 갑자기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파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패턴을 지켜본 후 저는 빠른 박수갈채보다 느린 지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과 침묵으로 제 자신의 동기를 감사했을 때 맑은 음색처럼 명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을 좇았을 때 제 결정은 왜곡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드러난 진실은 연극이 되고 제때에 드러난 진실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침내 메시지를 이해할 때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은 타이밍, 신뢰 또는 진리에 대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의 간증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일어나 당신이 지켜온 등불을 드십시오. 침묵 속에서 갈고 닦은 정확함으로 말하십시오. 위조할 수 없는 맑은 신호처럼 묵직한 무게를 견디도록 지어진 대성당처럼 움직이십시오. 혼돈보다 평온을, 보여주기보다 본질과의 정렬을, 연극보다 현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며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들의 가면이 미끄러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의상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은 서툰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소리 없이 방으로 걸어 들어올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당신 삶의 조용한 물리학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돋보기를 들고 단서를 찾을 때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고 그 고요함이 불꽃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실수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첫인사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당신의 갈비뼈에서 소리굽쇠처럼 울렸고 그 음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공명하며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사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을 녹여 없앤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방의 연극을 가르고 지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외과의사의 메스가 낭비를 최소화하며 거짓된 종양을 절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알았는지 그 순간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과거를 되감아보지만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실수가 당신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당신이 그 시선과 정렬될 때 이 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약함으로, 침묵을 무지로, 인내를 승인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요함이 수능일 것이라 믿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조용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며 말없는 이해의 금고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는 말씀이 그들의 공황 상태를 그들이 준비한 어떤 변명보다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쓰레기를 뒤지거나 전화를 감시하거나 자백을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의 세심한 주의력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작용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악의로 가득 찬 침묵, 독을 품은 달콤한 칭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마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리를 듣도록 설계된 잘 조율된 악기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은 그 악기를 교리로 만듭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버릇을 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에서 수많은 얼굴 위에서 보았던 가면의 패턴을 인식한 것입니다. 반딧불이가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빛의 맥박을 동기화하여 마침내 초원 전체가 빛으로 숨을 쉬게 한 것처럼 당신의 내적 일관성은 주변 환경을 같은 리듬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마치 먹이를 향해 정밀하게 하강하는 매와 같이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느린 순종은 피난처가 되는 산호초를 만듭니다. 당신의 발전은 조용하지만 대륙처럼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 문장 아래 숨겨진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폭로하기 전에 왜 경고해주지 않았죠? 당신의 임무는 결코 그들의 가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실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박수갈채와 화려한 대시보드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밝게 빛났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속도 대신 신호를, 외적인 모습보다 말씀을, 공개적인 행동 전에 사적인 동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렬이 먼저 왔을 때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표가 나중에 왔을 때 변화는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이 지켜온 등불을 드십시오. 소음 없이 진실을 명명하십시오. 혼돈보다 조율을, 연극보다 진실성을, 공황보다 타이밍을 선택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과시 없이, 오직 견고함만으로 다음 방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이끄십시오. 고요함은 결코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맥박을 가진 감시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통제였고 항복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자들이 고요함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동안 당신의 고요함은 모든 것을 보여줘라고 말없이 초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연습하고 한숨의 타이밍을 맞추고 빌려온 실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존재는 첫 대사가 나오기도 전에 그 의상을 녹여버렸습니다. 왜 어떤 비난도 있기 훨씬 전에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자신감이 흔들렸을까요? 진실은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폭로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빛과의 내적 동의가 위장을 단명한 실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뒤흔든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그 꾸준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드라마를 예상했을 때 당신은 반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혼돈을 밀어붙였을 때 당신은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당신의 자제력은 진실을 굶주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찌웠습니다. 그들은 붕괴를 예상했지만 측정을 얻었고
쓴맛을 각오했지만 정확성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말은 상상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에 닻을 내리고 있기에 의사봉처럼 울려 퍼집니다. 어떻게 연극이 장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학이 음색과 맥락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앞지를 수 있겠습니까? 수세기 동안 신성한 예술은 같은 것을 속삭여왔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요 라는 구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빛나며 불순물들은 녹아내림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아리아처럼 작용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찌꺼기가 표면으로 떠오르며 가면은 부드러워져 고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산만함이 왕좌를 잃었을 때의 마음과 영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선언할 공간을 주었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눈부시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빛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연설보다 그들 자신의 그림자가 더 시끄럽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간증에 당신의 장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인식하게 된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명료함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당신의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언약처럼 지키십시오. 공황이 아닌 정밀함으로 말하십시오. 연극의 소비자가 아닌 빛의 감사관처럼 방을 거닐며 소란스러운 서사보다 깨끗한 진실을, 발작보다 타이밍을, 보여주기보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그리고 그 알미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의 속도를 정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소음 아래의 판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팔짱을 끼고 당신에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으로 자백을 쓰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충분한 침묵을 주면 진공 상태가 그의 폐에서 진실을 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한 일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평온은 혼란이 아니라 순간을 장악하는 것이었고 당신의 고요함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어붙어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가면이 찢어지기 전에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그 탄성 한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부인으로 읽었지만 당신은 성품을 기록하고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신은 씨앗이 땅에 심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자기 변명, 정오에는 책임 전가, 저녁에는 역사 수정주에, 그리고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수학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시편 139편 23대 24절의 기도가 당신의 감사 규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시작되자 그들의 장식은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자백을 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턱을 넘었을 때 당신은 과시 없이 그 파일을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달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에 온전히 서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언약처럼 지키십시오. 공황이 아닌 외과적 정밀함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마치 높은 곳에서 들어오는 빛처럼 먼지가 스스로를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과시보다 균형을, 드라마보다 기하학을, 연극보다 신실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들의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증인이었습니다. 측정되고 깨어있으며 자유롭게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확실성이 당신의 박자를 정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임무에 서십시오. 언약처럼 평온을 지키십시오. 공황이 아닌 정밀함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높은 곳에서 들어오는 빛처럼 먼지가 스스로를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과시보다 균형을, 드라마보다 기하학을, 연극보다 신실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들의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증인이었습니다. 측정되고 깨어있으며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